이 말씀은 당신 한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런해야 하는 내 모습은 잘 알죠. 그런데 그 게으른 나를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참고 인내해야 하는 내 모습 잘 알죠.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내 모습을 이기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있고 또 고난 속에 있어서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하는 내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 꼭대기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팔며 몸을 팔며 사는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많은 시대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아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그 성벽 꼭대기 위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그 성벽 위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공격을 받아 제일 먼저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몸을 팔고 또 술을 팔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겠지요. 또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또 주변 사람들은 그 라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라합은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이기기에 버거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 어떻습니까? 이 라합은 자기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그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나오는 여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 이야기해보면 상처라고 하는 나, 절망과 상황으로부터 어려워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이긴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와 또 어떤 아픔, 또 고난, 또 꽁꽁 묶여있는 어려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 나로부터 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앞에서 패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앞에서 담담하게 승리할 수 있는, 나를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라합이 자신을 이겨나갔을까?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었대요? 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11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듣자. 자신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대요. 우리가 나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결단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나를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소리를 듣고 내 안에 깨어짐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혹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면 나를 이기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라합과 같은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어떤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겠습니까?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니?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겠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 하겠어?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된다고 누가 알기나 하겠어? 이런 소리가 내면에서 계속 들렸겠죠. 또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의 상황 속에서. 또 바깥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라합의 삶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중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술을 팔고 몸을 판다고 하면서 저런 나쁜 여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소리들 끊임없이 라합에게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런 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자기를 이기는 믿음, 나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된 첫 번째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 라합은 내 안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자 나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인데 19장에 영적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한다니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영적 전쟁이 끝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나자마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여인이 내일 내가 너 엘리야를 죽일 거야,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찾아 죽인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듣자마자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리 앞에서 승리가 있었다고 해도 그 잘못된 소리를 듣자마자 그 마음이, 삶이 와장창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왜 죄를 지었습니까?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선지자로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집은 망한 집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 슬픈 집이에요. 또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집이니까 우리는 그런 집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 너는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마. 상처로부터 깨어진 그 소리를 듣지 마. 8절 너는 두려워 말라. 그 주변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손가락질하든지 그 이야기 듣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끝부분 볼래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들으래요? 네가 들어야 할 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괴롭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에 대한 정의를 듣지 못하게 하고요, 나의 상처, 나의 아픈 과거, 지금 내 상황, 내 열등감,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자꾸 나의 그런 소리,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는 나의 소리를 듣게 해서 마치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상황이 돼야 됐죠. 환경이 돼야 됐죠. 그런데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 음성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상황이 좋은 데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술 팔고 몸을 팔면서 정말로 죽을 만큼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소문같이 들려왔던 그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음성 앞에 반응했던 것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요? 바빠서 못 듣겠다고요? 환경이 안 좋아서 주의 음성을 안 들린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상황을 묵상하면 뭐가 남냐면 상처가 남아요. 상처만 남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남냐면 약속이 남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무엇을 듣기 위해 자꾸 애를 써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나를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믿음 첫 번째,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니라 또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겠다는 결단을 통하여 나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만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도 살려달라고 하냐면 자기 가족도 살려달라고 해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요청이에요. 지금 라합이 자기의 몸을 팔아야 하고 또 술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라합에게 있어서 이 가족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시작이에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존재예요. 어쩌면 커다랗고 자기 인생에 무거운 짐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도 포기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해요. 건져내달라고 해요. 나를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생명과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어떤 무엇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때 나를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 포기하는가? 과거를 보니까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또 지금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암담하고 현재를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지 말고 현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 너의 가정의 미래, 너의 미래를 보지 말고 미래는 약속으로 붙들어라.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일까? 정말일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그 베드로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시몬이라고 너는 배운 것 없고 다혈질에 시골 촌뜨기에 정말 막막한 너지만 그런데 무엇을 보고 뽑으셨대요? 장차 너의 인생은 교회의 반석, 선교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뽑은 거야. 예수님은 뭘 보셨대요? 과거로 베드로를 해석한 게 아니에요. 현재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질 거야.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며 선교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개발하고 하는 그 시몬을 통하여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미래를 보신 거예요. 힘내시고요, 용기 내시고 나에게 더 이상 화내지 말고 그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더 이상 스스로를 좀 의심하지 마시고 나를 이기는 믿음을 붙들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묶여있는 문제로 인해서 나한테, 나 스스로에게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 한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내 삶의 그 상처와 아픔과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상처로부터 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리 듣지 마시고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약속을 포기하지 마시고 약속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